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어떤 변호사가 중병으로 병석에 누워있다가 임종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 목사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는 변호사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의 변호를 맡았었지? 재판에서 그 중에 얼마나 승소했는지 기억나나? 변호사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승소하기도 했지만 패소도 많이 했네. 어떤 피고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변호해주지 못해서 패소하고 말았지. 참 안타까운 일도 많았다네. 그러자 목사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변호사 한 분을 소개시켜 줄게. 그분은 이제까지 수많은 죄인들의 변호를 맡으셨지만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분이야. 이제 자네에 갈 마지막 길에서 그분이 없이는 자네도 지옥에 가게 된다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네의 변호를 맡으신다면 반드시 승소하셔서 자네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자네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시네. 지금 자네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자네의 유일한 변호사로, 자네의 구세주로 믿으면 된다네. 그 변호사는 친구 목사의 말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이 자신의 천국 변호사이심을 확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천국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대신 자신이 지고 죽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끄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 확실한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성경에서 발견하는데 발견된 것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 펴시고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들만 구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따라 끝까지 견뎌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속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능히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택하신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개인적으로 각 사람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안전하고 불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옛날 이야기 아니고 옛날 성경의 이야기 아니고 옛날 성경의 기자들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대하고 우리가 가지는 소망,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소망,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소망, 그 약속의 소망, 그 구원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그래서 영원히 지켜가십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는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배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치 못할 때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채찍 징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함께 묵상하며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 약속의 중재자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 약속의 중재자. 구원 약속의 중재자. 하나님은 구원 약속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 갈라진 틈, 죄의 틈을 그 간격을 메우시기 위해서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언약의 중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맡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들을 그의 이름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약속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것을 찾고 많은 이들이 다른 신을 쫓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분뿐인 그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구원,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약속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끊어버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무서운 세력은 바로 죄입니다. 사탄은 죄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아담 이후의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죄의 무기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장하며 권세를 부리고 죄의 올무로 묶고 죄책의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속죄의 제도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중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 제도를 두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죄인을 위해 수많은 희생 제물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 일이 죄인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제사 때마다 죽어가는 짐승들, 끌려가는 짐승들의 소리와 그 짐승들의 피로 번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단 한 번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계속 짓는 죄들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제사도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 단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셨고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전의 제사는 매번 해마다 지은 죄들을 따라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전부 사해졌고 우리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사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씻어 구원하신 우리들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중재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우리들의 증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무슨 죄로 나를 정죄하고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둡니까? 그 어떤 것이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가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우리를 다시 죄 아래에 가두고 죄의 짐으로 죄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죄 아래로 다시 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무엇이 나를 죄 아래로 다시 끌고 가고 죄의 형벌로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며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해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그가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그 어떤 것도 훼손시킬 수 없는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구원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게 여러분 이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죄로 죽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우리 죄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도 그때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사망이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사망이 너를 지배하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를 영원까지 붙들고 가심으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구원했으니 그 구원에 흔들리지 않으니 그 사랑 변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끌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으나 죄가 우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내가 원한 것이고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죄는 한순간도 우리를 잡아매지 못합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선택하고 죄를 원함으로 죄 짓는 일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내 보혈로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더 이상 스스로 죄 짓고 더 이상 죄에 머물며 죄를 선택하여 죄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고 죄를 이겼다고, 사망도 내가 죽을 그때 너희의 죄가 죽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평안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 구원의 약속의 중재자 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중재자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보혈의 능력,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여 담대할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이끌고 가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아버지여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쫓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따라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 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